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본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미국 교회 그 교인 중에 나이가 한 60대인 남편과 50대의 그 부인인 그 백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두 흑인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길렀습니다. 남자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아마 지금 존재한 고등학생이 됐을 거예요. 두 아이들 다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입양된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백인 부부가 그 두 아이를 입양해서 아주 잘 기르듯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입양을 해서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과 딸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질문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도 바울 시대의 그 로마의 그 입양 제도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입양 절차는 무척 그 까다로웠다고 그럽니다. 그 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그런 이름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는 가족에 대한 그 아버지의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의 그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의 그 자녀들의 모든 실질적인 생사권, 그러니까 살고 죽는 그 생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부모에게 양자나 양녀로 입양될 경우에는 그 실제적인 생사권이 다른 아버지에게 이전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그 실제적인 이 생사권을 이전시키는 데는 다시 법적으로 두 가지의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망키 파치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매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상징적인 매매 행위는 구리와 거울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로 보내는 아버지가 양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에게 구리와 거울을 서로 팔고 사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두 번을.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아이를 양자로 보내는 쪽 아버지는 내가 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자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저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구리와 거울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이 생사권이 이제는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아버지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과정이 남았는데 그게 망키 파치오라고 하는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빈디카치오라고 하는 의식 행위를 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빈디카치오는 양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는 이제 로마의 그 지방 장관에게 찾아가서 그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생사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승인이 되면은 비로소 입양 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법적인 입양 절차가 끝남으로써 파생되는 결과가 있는데, 입양된 아이와 옛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입양을 한 부모와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모는 자기 아이에 대한
그 전에 입양을 시킨 그 부모는 자신의 그 아이에 대한 그 모든 권리를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입양된 아이의 그 과거의 신분이 어땠던 간에 그 입양된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새 아버지의 신분을 이어받고 새 아버지에게 속하고 동시에 그 새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 이 노마의 그 입양 절차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입양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이전의 상태, 과거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육신의 삶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대표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들의 그 육체의 부모에 해당하는 그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우리 각자는 과거의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살면서 죄와 죽음의 법의 하인, 종살이, 노예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각자는 악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으로 인한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리고 평강을 주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 예 학교가 아니에요. 예라고 그러지 마시고. 아멘. 아멘.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 교인의 그 입양아의 그 예에서 특별히 그 여자아이가 입양될 때 그 당시 굉장히 이 아이가 천식에 걸려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친부모가 약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아이가 좋은 양부모를 만남으로써 잘 치료를 받아서 아주 건강하고 아주 발달하고 귀여운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도 아담의 그 자녀로 있을 때 죄의 노예에서 죽음의 법 아래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능력을 갖고 성령의 법 아래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대 과학 용어로 아담 패러다임과 예수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패러다임은 과거의 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예수의 패러다임은 현재와 장래의 나, 장래의 우리, 현재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 패러다임이 뭐냐? 아담의 패러다임은 이미 말씀대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결국은 그 진노 아래서 우리는 멸망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삶을 사는 그런 패러다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그 패러다임은 뭐냐? 예수 안에서 그것은 생명이며 화해이며 영광이라고 하는 생명의 패러다임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각자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입양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과 딸들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경영주, 내 인생의 생사권을 소유하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전쟁이 터지면은 그 전쟁의 그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작전 통제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의 그 작전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경영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생사권을, 내 인생의 작전권을 예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소리티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체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내 의지라고 착각해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역사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활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조차도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인 것을 우리 믿는 자녀들은 그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슨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객관적인 증거와 외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와 내적인 주관적인 증거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구주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를 세이비어 앤 로드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맹목적인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예배 속에서 찬양을 드리다가 흥분해서 헛소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어요?
알고 싶습니까?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감리교인들은 그걸 사변형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쿼드럴 에러럴이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성경, 바이블, 전통, 트래디션, 경험, 익스피리언스, 마지막 4번째 이성, 리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성경과 전통과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미 성경이 예수는 구세주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전통입니다. 전통은 역사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억의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언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험이죠. 이 경험은 공동체의 경험일 수도 있고 혹은 개인의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특별히 제 신앙의 경험, 제 자신의 그 뒤를 뒤돌아보면서 리플렉션 해볼 때 항상 제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오늘까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에 저 강원도 묵호 그 동해바다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할머님이 그 동네 속장이었어요. 묵호감리교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주중에 속회를 하게 되는데 꼭 밤에 모입니다. 근데 뭐 지금이야 뭐 전화가 있어서 전화로 하고 뭐 이메일로 해서 만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무슨 요일 몇 시에 누구네 집에서 모입니다. 근데 그거를 꼭 심부름했던 사람이 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주중에 제 일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시골 동네 아시다시피 집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오늘 누구네 집에서 몇 시에 속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잘했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 할머니 속도원들이 저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꼬마 속장. 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꼬마 속장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정도 됐을 때 혼자서 제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찬양하다가 그 초등학생 애가 그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샜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이후에 물론 10대에 잠깐 방황하는 시절도 있었지만은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 예수 없는 내 인생은 참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과 전통과 제 개인의 경험과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이성을 통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다, 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저에게는 이상스럽게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운명, Jesus, 주님, You are my destiny. 포렌카가 1960년대에 불렀어요. 들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증거라면은 성령께서 이제 주관적으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은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성경적인 용어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은 성령께서 큰 소리로 cry 한다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서 입양의식은 7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입양된 아이가 그 입양한 아버지와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을 했을 경우 입양된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재산권을 주장을 하려면은 자기가 입양할 때 증인을 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입양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증언을 해 주어야지만 그 상속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언을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현재 지금 여기서 이 순간에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인생이 험난하고 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두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실한 아이덴티티 때문에 희망 속에 용기 있게 살게 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증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내면의 확신이 있는 분들에게 주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나는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여러분은 더 힘차게 용기 있게 주의 복음을 한평생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누리는 그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좋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권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과 고난도 함께 견뎌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면은 모두가 힘든 그 과정을 거쳐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는 한 가지 동작을 마스터하는데 1000번의 엉덩방아를 찢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겨
스피드 스케이팅의 여제라고 불리우는 그 이상하 선수는 그 인터넷에 그 선수의 그 발을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그게 어디 무슨 여자 발입니까? 완전히 굳은 살로 그 발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겉모양은 예쁜데 발 벗어놓은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정상적인 발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이 그런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들은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을 견디어내야 되는데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누릴 그 영광에다가 초점을 두면은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고통스러워서 통증약도 먹고 정신적으로 괴롭고 힘들 때 우울증약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움은 사실 일시적인 것들 뿐일 거예요. 약으로도 안 되고 내 의지로도 되지 않는 그 고난과 고통, 너무 심하면 쉽게 실망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 영광을 반드시 누린다라고 하는 마음의 작정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고통과 고난은 잠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고난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지금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은 이 뉴욕 한인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매님, 형제님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가족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서 병든 가족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족이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가족은 서로 존경하며 책임을 지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뉴욕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가족,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 병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책임을 지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기면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뉴욕 한인교회는 건강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우리 각자가 헌신하며 책임감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는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큰 소리로 우리 내면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희망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아담의 패러다임 속에 살아갈 때는 죄의 법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래서 패배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패러다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현재와 장래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뉴욕 한인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서로 존경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건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 뉴욕 한인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